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2장, 23장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이제 장마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 또 늘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른 해석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이 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 입을 치라라고 했었던 대제사장의 말에 바울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저주를 선언하면서 응수를 하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두 부류가 이제 합동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 싸우도록 이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둘을 이제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보다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울이 이제 어제까지 그 유대인들의 소요 가운데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의해서 좀 구출이 되고, 그리고 결박한 채로 이제 죄를 묻게 됐을 때, 바울이 이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결박을 이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무슨 일 때문인지 이제 궁금하여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를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불러 모아졌을 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열심히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또 다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죠. 어제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자신의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얘기할 때 다 얘기를 듣지 않은 채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됐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은 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입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닥치게 좀 옆에서 입을 치라,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때 이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다음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얘기했었던 이 말보다 훨씬 더 이 과격한 저주의 말을 이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야, 뭐 하는 짓이야, 대제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출애굽기 보면 대제사장을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 몰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이 의분에 의해서 한 말이기보다는 바울이 뭔가 지금까지 당하고 또 계속해서 말이 잘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화로 인한 과격한 저주를 선언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제사장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의복으로만 봐도, 의상으로만 봐도 누가 대제사장인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아냥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을 향해서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과 공회에 있는 공의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오해를 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마 개인적인 화와 분노가, 그리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오해가 풀리지 않는 반복적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아마 이런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바울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매우 사뭇 달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 대제사장을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둘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을 해야 할까를 아마 고민하다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이간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신학적인 차이가 부활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전형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이 행세거든요. 내 편 네 편 나누게 하고 그리고 둘이서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화살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 가장 큰 이슈를 들고 나와서 지금 물론 이제 이 바울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를 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바리새인 편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자기는 여기 서 있다. 억울하다. 바리새인들아 내 편이 되어주라 라는 이야기가 이 바울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바울의 목적한 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도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계속해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도 큰 분쟁이 생기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다툼과 큰 분쟁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핍박과 고난 중에 보여주시지 않았었던, 그리고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위기와 고난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까지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 과격하게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한 사람,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알면서도 과격하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가장 큰 논쟁이었던 그 부활의 이슈를 가지고 둘 사이를 크게 분쟁하게 만들었던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평소와 다른 그리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이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나친 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타난 주님의 이 등장이 제가 보기에는 따뜻한 위로나 또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기보다는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위기를 빠져나가고 있는 바울에게 너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신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로마로 가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오해가 더욱더 오해가 쌓여져서 이 바울이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바울은 오히려 그 감정에 의해서 과격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상황은 어지럽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여기서 너가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감정과 그리고 개인적인 이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게 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꼭 맞지는 않을 수 있고요. 또 이 본문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사도행전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바울의 이 좋은 모습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에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늘 그들의 실수조차도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아마 계속된 자신을 향한 오해와 핍박들이 아마 바울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저도 이 상황이라면 아마 바울과 같이 행동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계획이 있으니 너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한 가운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분이,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를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평소와 다른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곁에 서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타박하기보다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바울의 곁에 서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담대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게 상황이 자신을 몰아세우고 또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써도 발버둥 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노출된 사람이고 또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또 우리의 마음을 더 졸여오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중에도 곁에 서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계획이 무너질 것에 대한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곁에 서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